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히는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고 7일 후에 문이 닫히고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죠. 40일 광야생, 40년 광야생활, 또 모세가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장면,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40일 이런 기도들이 행해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모든 글자들의 숫자 값이 있는데 이 40이라는 글자는 맴 이라고 해서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진리로 침례한 침례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침례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우리가 잠겨서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고 7일 후에 문이 닫히고 40일 동안에 이제 홍수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150일 동안을 이 방주가 이제 떠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150일 이후에 물이 조금씩 이제 잦아들기 시작할 때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그 이후에 7일 단위로 계속해서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이러면 이제 비둘기가 나중에 잎을 물고 이제 돌아오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사실 그때 바로 이제 정말 방주 뚜껑을 제키고 이제는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이렇게 해서 비둘기가 돌아오고 이랬을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가고 싶고 1년 가까운 그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도 노아가 주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57일을 또 더 기다려서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것은 600년 둘째 달 1일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601년 1월 1일에 이제 물이 다 젖어든 것 같지만 그때부터 57일이 지나서 둘째 달 27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이제는 방주에서 동물들도 다 너희들도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거의 370일 1년 10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을 또 배에 타서 기다린 것까지 합하면 377일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노아는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언제나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인 거죠. 그리고 또 끝까지 정말 답답한 이런 순간이 있어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완전히 그것을 채우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노아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노아가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당연히 노아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주님과 모든 것들을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어요. 그 다 죽고 이제 자기의 가족만 살았고 또 그 야생 동물들과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런 것들도 좀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로 이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우리도 인생에 어떤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지나놓고 보면 그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그런데도 또 막상 그런 시간들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또 견디고 넘어오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삶은 굉장히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힘든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두려워하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제 9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뭐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가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이런 것처럼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노아를 가족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계에서는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그렇게 있었겠죠.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이제 육식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러나 고기를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되 절대 피채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또 엄청난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주님이 또 막 열심으로 번성하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주신 것이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서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워서 다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축복한다는 그런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하면 뭐예요?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해 주시는 거. 성경은 전체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세워 주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대로 예언이 또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들을 붙들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보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조금 이런 단어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베리트라는 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불을 의미하는 애쉬라는 말이 같이 합해지면 베레시트가 돼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것이 이제 베레시트인데,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 불이 들어가서 완성되는 것이 베레시트인 거예요.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러니까 이 불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언약의 중심에 성령의 불이 들어갈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순절과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에 대한 회복인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과 성경적인 새 물결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원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으로 와서 돌아오니까 이게 부흥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나?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고 창조의 원형대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은 말씀의 불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면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내 심령 안에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아주 정말 천하게 여기고 우리는 선민이라는 그것이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해서 이제 이방에 복음이 충만하게 찾는데, 우리 역시 또 지금 우리 이방의 모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거꾸로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또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원래 우리는 이방인들은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죠? 이스라엘이 말씀도 가지고 있고 양자됨도 가지고 있고 언약도 가지고 있고 예배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모든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자들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때는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지금은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구약과 신약의 이런 약속들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수많은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알리야해서 다 고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이 성취돼야지 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베레시트 원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된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원복음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나와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넘어가지 말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나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 내내 이 수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노래나 드라마나 많은 예술 작품들이 대부분의 주제가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이 단절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은 조금 인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오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진지하게 이거를 꾸준히 계속해서 듣는 분이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이드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아는 가이드 중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라는 하마 성경, 정은수 집사님이 하시는 하마 성경도 참 이렇게 성경 가이드 잘해 주시고, 또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드셔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하시는 게 힘드신 분은 우리 그 개그맨 조혜련 씨가 하는 오십시오라는 성경 가이드, 그것도 너무 재밌고 또 짧으면서도 참 이렇게 명쾌하고 명료하게 성경 가이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부분도 많고, 또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그런 것들을 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다 이러면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마태복음 뭐 하마성경 오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가이드를 받고 또 마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는다 이러면 또 그런 가이드를 받고 요한복음을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잘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도 부르짖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지만, 언젠가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 나가서, 말씀 기도는 굉장히 강력하고 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을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와 내 가정과 한국 교회 안에 또 이런 열방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말씀 기도도 방언 기도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한 기도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꽂히고 각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성령 안에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것은 완전히 살아있는 레마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기도 생활, 이런 신앙 생활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유튜브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정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신약과 또 구약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모세오경을 하는 중에 성경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읽는지 또 그런 것도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아침에 좀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은 어느 분들이나 다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새벽 기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되고 우리가 새벽 예배나 또 주일 설교가 한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에 다 같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는 꼭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가고 또 목사님이 그 플랜을 따라서 우리를 잘 지도해 주시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분들이면 점심 시간에는 또 식사하시고 잠깐 짬을 내서 정말 이거를 일주일에 제가 이제 3강 내지 4강을 하는데 한 번을 듣든지 또 시간이 되면 2번을 듣든지 많이 들을수록 좋죠. 그렇게 해서 들으면서 정말 또 꼼꼼하게 말씀을 좀 읽어 나가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더 확장할 수 있다면 저녁 식사 후에 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 하마 성경이나 오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가이드를 좀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육적인 것도 병들면 않고 먹지 않으면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고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시간만 나면 주님과 교제하고 또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성령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어깨로 헤엄쳐 나가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훈련하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깊은 열애로 정말 깊은 연인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조금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시간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을 먹다 보면 점점 더 배고픈 갈망을 느끼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볼 때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활활 타올라서 이것들이 우리들의 영이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가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또 주님과 함께 승천했고 주님의 보좌에서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그 삶의 실제적인 동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멀리서 그냥 이런 사실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노아의 방주가 이 오늘날 노아의 동행이 나의 동행이 되고 또 내가 그 방주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이런 삶들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